말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2일 주일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교인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옷을 집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바울을 죽일 듯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히브리말을 모르는 이 천부장이 영문도 모르고 바울이 큰 죄를 저지른 줄 알고 자기가 직접 신문하여서 그렇게 하려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됐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회로 데려가서 고소한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공회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게 됐는데 바울이 형제들이여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운을 떼자 그걸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느닷없이 이 변론 중에 있는 이 바울에게 입을 치라 하면서 바울의 이 자존심을 확 구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분노를 누리지 못하고 해치란다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나를 지금 율법으로 치료하는구나 하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 대제사장에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면박을 주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간간히 책망하시긴 했지만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을 대놓고 욕한 적은 없으셨는데 바울이 보통 실수를 한 게 아니죠. 어쩌면 바울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로 이 바울의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 분위기를 얼른 감지를 하고 실수를 수습하려고 부활 문제를 꺼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싸움을 붙여버리고 그 위기에 무사히 그냥 넘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됐습니다. 낮에 있었던 자기 실수를 이 바울이 되짚어 볼 때 자기의 그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그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릴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땅에 꺼져라 한숨 짓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밤에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그렇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그 위기에 또 자신을 자책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어 앞으로 예루살렘도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큰 능력을 위로를 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즐거워하시면 코로나가 물을 먹게 되고, 여러분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뭐 그렇지 뭐 그러면 아마 물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오늘 밤에 확 물을 먹여버려요. 물을 먹여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신적으로라도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우위에 있어야 되지. 이 코로나 변수에 배지 않는 건데 아무리 배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세단 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최고인데 말이죠. 코로나가 배지 않는 놈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미 선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평소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귀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어떠서 그렇습니까? 잘 안 들려요. 어느 정도 심각하세요? 요즘 들어서는요, 제 방귀 소리조차도 안 들립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식후에 이 알약을 꼭 3알씩만 드세요. 그러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잘 들려요? 아니요. 방귀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웃기죠? 하여튼 성공한 사업가자, 저명한 라이트고 인간관계 심리학 강사인 러셀 베스터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소통 부족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나를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하고 소통이 안 되는 고통이 돼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과는 달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말이죠. 얼마나 막 쏟아낼 텐데 웬일인지 우리 입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절반도 말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위로자 되셔서 커다란 영적 길을 가지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 소리들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분명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노라 하더니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교인들은 산해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심하게 다투는 바람에 자기들의 뜻대로 이 바울을 재판할 수 없게 돼서 40여 명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지금은 군영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바울이 이동하는 사이에 급습을 해서 죽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음모와 함정은 항상 시대마다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조선시대의 지식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이황 선생도 정치를 할 때는 자기의 정적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매장을 시켜버려요. 정치에는요 인정사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정치판이 그냥 항상 시끄러우면
백성들이 말이죠 피폐하게 되고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됐던 것이 우리 과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일 투쟁과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 유대인의 정치의 그 중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교리와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확고히 하게 해서 자신들의 그 어떤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지 안 만났던지,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던지 안 했던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지 말든지 그건 상관치 않고 자기들을 단순히 배반한 인물로 여기고 격심한 분노를 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 바울에게 이런 음모가 이제 준비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준다 한들 바울이 혼자 힘으로 이 위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생질이고 또 다른 사람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회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질이 극렬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매복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급히 면회 가서 그 모든 전모를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에게 자기 조카의 말을 천부장에게 전하려고 천부장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5.16 쿠데타가 있을 때 계엄령이 내려졌을 적에는 군대 대대장이 군수보다 힘이 더 있었습니다. 바쁠때기 세계가 군수보다 힘이 더 있었어요. 경찰 꼼짝 말아요. 서장도 이 바쁠때기 세계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로마 제국에 이 백부장이라는 그 계급과 천부장이라는 이 힘은 엄청난 대단한 힘입니다. 그런데 전혀 면식도 없는 어떤 청년이 바울의 생질이다, 조카라고 찾아와가지고 말하는데 이걸 사실 믿어줄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적이고 본 적도 없고 이 사람과 상관도 없는데 이 바울의 생질의 말을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들어줄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생질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밤에 군사 470명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행하심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 여정을 가게 될 때도 그랬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예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성에 나는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29장 5절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만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이래요. 다르칸델로라는 청년이 11살 때 소매치기를 시작해가지고 16살 때는 절도죄로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별의별 일을 하고 마약도 배달하는 일도 하고 좀도둑질을 하면서 말이죠. 예. 교도소에 있는 시간, 자기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벽에 있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당신이 갈 때까지 가서 이 문제가 당신을 괴롭히고 슬피우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일 때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당신이 찾아야 할 분은 예수입니다. 여우가 이 글을 읽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제 방황이 여기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살아계시다면요 저를 꼭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평생 처음으로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는데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확 밀려들고 자기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형기를 마친 이후에 주소를 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터체스터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장로교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지금은 교도소 선교와 청년 모임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도우신다는 건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사랑에도 국경선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계가 없어요. 바울의 생질뿐만 아니라 천부장 이 루시아까지 들어서 역사하시어 바울을 돕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존경해서 사랑해서 도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섭리로 이를 붙들어줘 가지고 이 루시아는 자기 생각에 자기 딴에는 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재판도 받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다가 암살자에게 만약에 발을 죽어버렸다. 그러면 청부장으로서의 자기 책무도 어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청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창군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으로 된 군사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밤 9시, 한밤중 9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믿음을 가져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울을 도우는 사람이라면 이 청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세상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합쳐서 바울을 돕는 도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적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믿는 사람만 꼭 돕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믿는 사람보다가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인터넷상에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쓴 조그만 짤막한 글에 많은 기도를 해주고 그 당시에 아이들을 참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계가 없어요.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깊은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 처음에는 유다를 통해서 그 구덩이에 나오고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술 믿는 가난장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다시 되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도구가 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존도 높지만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도 주님께서 들어서 주셔서 죽을 뻔했던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끌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이요 주님의 역사요 능력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면무지 한 번도 못 보신 분, 나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실 적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지으셨기에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고 일하실 수도 있고 내 편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시는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고위망을 점점 좁혀갈 때도 이 본질이 말이죠,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급하게 사울왕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와서 블레셋에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하의 이 사울도 코앞에 다윗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되돌아갈 수 있겠냐, 곤란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다 뒤로 돌아서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까? 자녀들의 여러 가지 삶의 장애가 있을 때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나약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웃 사촌보다 못한, 보도 듣도 못한 분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강하신 하나님 의지하여서 바울을 끌어내신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편 89편 13절도 읽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이사야 40장 42절도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성인이 되면 하루에 심장이 103,600여 번이 뜁니다. 우리 심장이 103,000번이 뛴다니까요. 자동으로, 자동 펌프요. 전기세도 안 내, 수도세도 안 내. 자동으로 103,000번이 뛰어요. 피는요 2억 6,800만 킬로를 돌아가요. 그 펌프에서 계속 2억 8천, 하루에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래도 무슨 소리가 나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얼마나 쉬는, 23,040번 정도 쉰다고 해요. 23,000번. 언제 숨을 그렇게 쉰대야. 근데 이 숨만 쉬면 그냥 꼴가닥 가야 돼요. 하루에 23,000번 계속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말을 말해 4,800단어를 말하고 우리 근육이 750개 근육이 빠르고 천천히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이 유지가 되고
머리카락은 하루에 3mm 정도 자랍니다. 하루에 3mm, 많게는 5mm. 아니, 너무 많네. 0.4mm에서 0.5mm 자랍니다. 0.4mm, 0.5mm. 매일 머리카락이 한 달만 되면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야 돼요. 뇌세포는 700만 개가 계속 움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말해 특별한 일이 아니면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밭에 심은 무도 그래요. 무. 까짓 거 그 무, 인삼보다 못한 무. 그렇죠. 무 씨앗이 1.2mm밖에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약간 밤색 조그만 땡글땡글 1.2mm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몇 달이 지나면은 처음보다 2,700만 배로 자라요. 몇 배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작은 씨앗이 토양 속에 공기와 수분을 빨아당겨 먹으면서 1분에 무게가 한참 자랄 땐 1분에 15배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수도 그렇게 키우시는데 무도 그렇게 키워내시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능히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가 151장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복음서가 한번 부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바울을 주님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 줄 위기가 오는 줄 모르는데 그 돕는 손길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밤에 한밤중 밤아웃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서 안전하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염려를 버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51장 아무것도